네, 우리 지난 한 주도 이기는 교회로 사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기는 교회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도 계시고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사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분과 밥 먹는 특권을 잘 누리고 오셨습니까? 우리 중에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처방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 성도님이 이렇게 나눔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들여 말씀 안에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삽니다. 뜨거워져서 주님과 함께 먹겠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기는 교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숲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교회로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승리하라. 먼저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1장부터 3장이 4장부터 22장보다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갈 때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일 후에 라고 하고 이제 시작되죠. 이것은 곧 1장부터 3장에 약속되어 있는 또 선포되고 있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때 그 후에 4장부터 22장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부터 22장까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승리하고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1장부터 3장까지의 땅에서의 교회의 승리가 더욱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와 뒤에 4장부터 22장은 서로 승리의 선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요,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상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이기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내용입니다. 장르가 편지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장르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이야기죠. 그러나 4장부터 22장은요, 갑자기 언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독특한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장르가 묵시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4장부터. 1장부터 3장까지가 왜 4장부터 22장 앞에 있는가? 당연히 숫자적으로 앞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야기를 앞에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구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를 주목하면서 계속 그것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난 후에는 진짜 요한계시록이 바라는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면서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문제들을 견고하게 이겨낸 교회, 1장부터 3장의 교회죠. 그 교회는 험한 상황이 닥쳐도 이겨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 구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 와도 우리의 일상이 지속될 수 있는 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을 돌아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와 들려오는 소식들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계엄 상태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산불로 작년에 몸살을 앓았는데 지금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전쟁으로 난리가 났고 보이지 않는 총칼을 들고 관세를 가지고 또 무역에 패권을 쥔 나라들이 자국 이기주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라들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대만에 살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 있지 않고 조금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처럼 당장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 옥죄지는 않는 그런 비교적 평온한 일상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교회 공동체 시간표를 봤을 때도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을 거쳐가면서 승리의 경험을 해왔던 지난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런 작은 이김의 경험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에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상에서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넘어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귐이 나눔이 되고 나눔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나눔의 1m 지근 거리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 가고 계십니까? 그 두 개 했더라고요. 1년 동안 주구장창 그 두 개를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누려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기는 교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때때로 반드시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풀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쉬운 난이도 쉬운 문제 앞에서 작은 승리의 경험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고 깨어 있어서 일상 가운데 승리하라는 메시지가 이 1.3절의 구조와 1.3장의 구조와 4.22장으로 넘어가는 이 행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승리하십시다. 그러면요, 비상시에도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며 승리하라. 3장 끝에 보시면 라우디아 교회에 이기는 교회자에게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가 두 개 나오죠. 앞에 내 보좌는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약속해 놓고는 4장과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에서 이 얘기했던 7가지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7개나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4장, 5장에 나와 있고 4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지는 그 묵시라고 하는 큰 숲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을 할 때 보셨습니까? 게임을 이길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죠. 그리고 대지 저금통이 내려와서 무슨 상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뷰가 별로 좋진 않은데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4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상이 실제로 지금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도 보이십니다. 결국은요 4장부터 22장까지 이 묵시라고 하는 긴 장르를 통하여 2장 3장에 말씀하셨던 이기는 교회에 주신 7가지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4장부터 22장입니다.
그것을 두 단계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구조가 아주 정밀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입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그 상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 4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그 1단계는 로마의 멸망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린 문을 보여주고 그 위로 요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열린 문은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2단계를 이제 보여주는데 2단계의 상은 로마의 제국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시 열린 문이 나오고요. 거기서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문을 통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시작됩니다. 19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뀌었죠. 백마 탄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를 통하여서 요한 이기는 교회에 약속된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렇게 세 개의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는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전체 두루마리입니다. 큰 거 보이시죠? 계시록 1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할 때 그 두루마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두루마리입니다. 그걸 열어보면 그 두루마리 안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큰 두루마리죠.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5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루마리가 요한의 입에 요한의 입으로 먹었던 작은 두루마리가 10장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작은 두루마리가 10장 2절에 나오죠. 이것은 바로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리고 7째 나팔을 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두루마리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전체 구조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전체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 1, 3장을 시작하다가 이제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두루마리, 봉해져 있는,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전에 우리는 그 행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3장과 4장 사이에.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4장에 가고 5장에 가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지나왔던 3장, 2장을, 1장을 보면 아직 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 이렇습니다. 4장부터 펼쳐질 모든 이야기가 아직과 이미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에서 2장, 3장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나라가 4장, 5장에 오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네요. 그런데 6장에 가니까요, 아직 안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7장으로 갔네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8장부터 13장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4장, 15장에 가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9장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직과 이미를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사이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말라는 겁니다. 그 군복을, 그 예복을 벗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철장을 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싸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총 인내는 5번 나옵니다. 참음까지 합하면 6번입니다. 그날까지 승리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지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방향을 따라 잘 걸어오다가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어디십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신주한국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주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배 군중으로 부르지 않고 복음 전수자로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시고 진실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은요, 바로 그 지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배 군중으로 남을 것이냐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엄청난 안락함과 편안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요, 귀찮게 할 일도 없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를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면서 즐기면서 대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부딪힐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살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예배 군중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클럽보다도 못하고 동호회보다도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엄청난 안락함과 편안함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린 이 분기점에 지금 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배 군중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공동체로 갈 것인가. 뭐 선택할지 아시겠죠? 저는 이미 마음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리더들과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게임 끝났네요? 놀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군복을 벗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뭔가 달려왔다는 겁니다. 잘 달려온 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을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포기했거든요.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 지점에서 그만하고 싶은데 하는 그 지점이 든다면 주님 오늘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그날까지 승리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대로 섬김과 희생과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며 승리하라. 오늘 4, 5장의 이 큰 두루마리에 나오는 묵시 이야기, 이 시작 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4장,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2장 끝절까지는 다시 백마 탄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조가 보이십니까? 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 5장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판이 가운데 끼어 있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승리가 끝이 납니다. 양옆으로 심판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입니다. 묵시의 시작점도 승리였고 끝점도 승리입니다. 이미 이기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김이 보장되어 있는 싸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기는 교회로 이와 같은 운명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와 같은 구조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부터 승리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승리로 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도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4장과 5장 읽어보시면요, 온통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찬양하는 장엄한 오케스트라, 천군 천사들이 부르고 네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노래하는 천상의 오케스트라를 보는 장이 4장, 5장입니다. 네 생물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소리에 24장로들이 화답을 하는데요,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놔두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5장에 가면 이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합창을 해요. 아, 그게 합창이 이겁니다. 그 합창이 이겁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렇게 5장 12절에 노래하고요, 13절에 천군과 천사가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13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 4장 이후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압도되었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지금 설명으로 듣고 있지만 그것을 천상에서 직접 듣고 있었던 요한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그 귀에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황홀했겠습니까? 이기고 시작하는 게임으로, 그 싸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시작이 우리의 삶의 시작도 똑같은 그와 같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눈을 떴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 자주 설교 때 언급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강력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깔고 그것을 암기하도록 그렇게 드린 적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요 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몇 초 걸릴까요? 제가 세봤거든요. 10초 걸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막 사도신경하고 막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읽을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죠. 첫 단계는요, 일어나자마자 눈을 떠서 주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루어진 일 그대로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놀라운 예배입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침대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침대로 나가십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피곤해서 그냥 막 들어가십니까? 유튜브, 핸드폰이 혹시 막 머리에 떨어지지 않죠? 마지막 자기 전까지 일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시다가 피곤해서 언제 자는지 모르고 주무십니까? 마지막 잠들기 들어가기 전 그 골든 타임을 예배로 디자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각자만의 리추얼이 필요합니다. 그 지점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일기를 씁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나, 주신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나, 또 우리 주님께 뭐라고 질문했고 어떻게 순종했나를 점검해보는 일기입니다. 혼자 쓰지 않고 함께 씁니다. 일기를 올리면 함께 약속된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용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잠들기 직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주님, 이제 잡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굿나잇. 그러고 자는 거예요. 몇 초 걸릴까요? 이건 안 재봤거든요. 한 10초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승리에서 승리로 끝나는 책으로 남기지 마시고 이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우리의 하루가 그와 같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날 수 있도록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예배하고요, 일상에서 승리하고요, 인내하면서 승리하고요, 예배하면서 승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4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일상에서요, 인내하면서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자기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소개해 주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였거든요. 7개 편지하라 하신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제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해놓으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뭐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목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우리 일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기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의 보화가 거기서부터 쏟아집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비상시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교회로 쓰셔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내생물과 24장로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정체성 뭐였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정체성. 그런 매력적인 교회, 그런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